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톨레레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톨레레게는 우리가 함께 구약을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7주간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톨레레게는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신학을 세웠던 어거스틴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고백록을 쓴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정언을 거닐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처럼 답을 얻지 못하는 그때에 문득 옆집에서 아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이 들린 겁니다. 이 소리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되는데 고백록을 보면 그 순간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어거스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건 혹은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건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톨레레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구약은 그럼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은 성경 안에 속해 있죠. 성경, 성서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하는데 역사는 곧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는 이 톨레레게라는 시간을 통해서 구약을 함께 읽을 겁니다. 구약은 한자로 그 뜻을 보면요. 옛구자에 맺을 약자, 묶을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구약은 오래전부터의 약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약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원을 약속하신 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책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각 책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히라버 구약 성경 배열 방식을 따릅니다. 히라버 구약 성경 배열 방식은 내용과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크게 네 수로 나뉘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고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율법서가 기초가 되고 역사서와 시가서가 양쪽에 기둥이 되고 예언서가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율법서를 좀 보자면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포함됩니다. 성경의 첫 5권인 이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두 선물, 곧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서 가운데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지침이 될 만한 도덕 원리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12권이 포함됩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민족 내부의 신앙심이 돋보이는 룻기, 그 다음에는 사울왕을 세우고 그 통치하에 오랫동안 필요했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무엘 하에 나오죠. 그러나 솔로몬 통치하에 짧은 영광이 있었고 그 후에 왕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나라는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국가를 재건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불안하죠.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역사서가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추구하고 왕을 바라다가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어떤 왕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장차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포함이 되고 시가서에는 유대 민족의 영적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17권입니다. 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적은 것은 소선지서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예언서가 여러 권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 길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예언서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큰 나무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지역적 배경과 또 공간적인 배경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다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성경의 시작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부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등이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족장 시대는 말 그대로 족장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기본 바탕으로 가져가되 사건과 이야기가 인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이었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까지 공간적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계보는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계보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아들은 11번째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과 온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 시대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 땅에서 점점 번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를 합니다. 점점 번성하던 이스라엘을 이 바로는 견제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이 종으로 낮아지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 다음은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가 열립니다.
공간적 배경이 430년간 애굽이었다가 이제 광야가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때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인의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길을 통하면 약속의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여 년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녀온 정탐꾼들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여간을 돌고 돌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큰 변화가 모세가 빠지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물러나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목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 다양한 민족이 뒤섞인 곳에서 특별히 농경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농경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날씨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바알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당시 가나안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음란한 성행위였습니다. 신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면 비를 내리게 된다는 원리인데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전멸시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헤렘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구약성서에서 총 80여 회 언급되어지는데 또 신명기 역사서에는 4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재판의 판결, 진멸과 같은 뜻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을 다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헤렘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성 전투부터입니다. 그 다음 아이성, 계속해서 정복의 정복이 이어진 다음에 12지파 땅을 각각 배분받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배분받은 땅으로 흩어지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는 다른 말로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사사는 지도자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은 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지파 중 8지파에서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에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통일왕정 시대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시대, 하나의 등불이 세워지는데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됐을 텐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한 일 중 가장 큰 일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에는 항구를 뚫고 중개무역을 시작하는 등 경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외교력도 강화했는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면서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분열 왕정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 나라가 서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두 나라 다 망했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길기도 하고 권수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서 예언서가 많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보다 오래 가지만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유다로 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유다 왕국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137편이 당시 망하는 상황과 포로기를 잘 설명해 줍니다. 포로기의 시작에는 최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바사와 페르시아에 밀려나면서 패권은 페르시아가 가져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가 허락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로 돌아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으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세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좋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텍스트를 분석하지 않고 내면화하여 최종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합일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내가 합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실 때 먼저 선 지식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읽었던 내용들을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그들을 내려놓고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좀 여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는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역사로 이어지고 흘러가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구약을 더 재미있게 또 구약을 더 깊이 있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입니다. 인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요.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옵니다. 순종하는 이도 나오고 불순종하는 이들도 나옵니다. 겸손과 교만, 이 대비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야기 속에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을 수도 있고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하게 반응한다면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판업계에서 출판을 꺼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천쪽 남짓 드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책은 소위 벽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너무 두꺼워서 읽기도 어렵고 비싸서 사람들이 구입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몇 쪽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구약 1331쪽, 신약 423쪽, 도합 1754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출판사도 독자도 꺼린다는 1000쪽이 넘어가는 책,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쪽수가 많은 책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199장 악보가 있는데요. 1절 가사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성경책과 헤어졌다라는 그런 이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고 보았던 성경이 오래되고 많이 봐서 헤어졌다,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펼치면서 내 성경은 아직도 깨끗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은혜 주신 내용도 적고 펼치고 넘기면서 손에 때가 묻어가는 그런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닫혀 있기만 한 책은 벽돌일 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둔다면, 펼치지 않는다면 성경은 벽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썩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썩혀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톨레레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톨레레게는 3월 16일 목요일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 7주 동안 매일 7장에서 8장씩을 읽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 영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 문자를 통해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영상은 월, 화, 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목요일 영상은 목, 금, 토, 주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릴 영상에는 읽어야 할 분량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체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분량을 읽으신 뒤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결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스를 보시면 1일차 말씀 읽었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저는 1일차 말씀 읽었습니다. 1일, 2일, 3일차 말씀 읽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만 보내주시지 말고 성함도 적어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정대로 우리가 읽어가면 56일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개근을 목표로 해주시고요. 최소 85% 이상 출석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48일을 채우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48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근을 목표로 톨레레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톨레레게라는 이 시간 우리가 56일 동안 성경을 꾸준히 읽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처음 마음을 56일 그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톨레레게에는 148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성경 통독이라는 구약 통독이라는 이 경주를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첫 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